복음신학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민중신학과 사회복음주의. 이것은 1960년대부터 나온 정치신학과 혁명신학, 해방신학 등이 신자유주의를 이루며 때로는 신사회복음신학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적인 신학을 이룬 것이 곧 민중신학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중신학이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반정부적인 운동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중신학은 폭력과 혁명으로라도 반독재 운동과 비인간화 운동에 맞서야 해방이 된다는 해방신학과 혁명신학의 근거를 두는 일이 많았고, 반면에 그런 혁명과 폭력은 피하고 개인 구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병행되었습니다. 민중신학은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 정의를 되찾고 인권을 되찾는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중신학은 가난하고 억눌린 그리고 한많은 부당함에서의 해방을 말함으로써 남미에서의 해방신학과는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중신학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민중으로 보며 예수는 민중의 인격화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출애굽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은 폭력을 동반한 해방운동인 반면 예수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으나 영원한 혁명의 겨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마가복음과 갈릴리 사역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의 입장을 정치신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의 경우에도 정치신학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 정황을 존중하면서 권력, 지식, 부, 그리고 지위가 없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갈릴리 사역을 정치적인 소리로 보며 권력의 메시아 사상이나 지배의 메시아 사상에 도전적인 예수와 민중의 메시아 사상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였다거나 시편 속에서 민중들이 노래를 불렀다거나 욥의 고통을 민중의 고통으로 설명하거나 미가와 아모스의 경우를 민중신학으로 여기거나 출애굽의 무리를 하비루로 하층 계급으로 보는 등의 신학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은 개인의 악함보다는 정치 경제의 구조학에 더 관심을 갖고 비역사화, 탈사회화, 그리고 탈정치화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정치 권력과의 투쟁도 불가피하다고도 하였던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일종의 사회복음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음이란 라우셴부시가 주장한 말인데 그는 사회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이라고 생각하였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복음과 합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와 사회와의 간격을 좁혀야 할 것과 종교와 윤리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도 복음화되어야 하며 거듭나지 못한 경제 질서를 구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예언자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양심을 높이도록 교회의 사명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수는
인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구원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우셴부시의 사회복음은 민중신학과도 일맥이 통합니다. 그리고 리출이 말한 악의 왕국에서는 원죄도 개인적으로 전수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악에 대한 사회 구원을 말하면서 경제적인 구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신학은 정치적인 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사회복음주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운동으로 폭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의 사용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음주의는 근본적인 변화나 변혁을 놓고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변화도 참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진화론적인 이론을 신앙에다 적용시키면 천국 사상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와 차이를 두었고 하나님의 나라나 의가 단번에 유토피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음주의는 점진적인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사회정의를 강조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회로서 자유와 정의의 위대성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명이 없음은 민중신학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민중신학보다는 사회복음주의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라우셴부시가 경제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의 구원을 말한 것에 깊은 주의가 기울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복음주의자들과 상황신학자들의 복음신학은 깊은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신학자들은 전통적인 교리나 신조나 신학들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은 계속하여 배타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황신학자들은 복음의 전달적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현존을 주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비인간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 또한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20세기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화된 정황에 있어서 복음신학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며 어떤 신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이나 사회복음주의자들의 복음에서 어떤 절충식의 복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난 제3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 원리를 재발견하고 20세기의 종말과 함께 전통적인 복음주의나 급진적인 사회복음주의로부터 과감한 전환점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근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다들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야말로 유앙겔리온이나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 차원에서나 언급하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별로 없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복음의 차원에서 200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신학자들의 복음을 답습하거나 반복하며 상황적인 복음 신학을 논하기보다는 복음의 근원이요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찾음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의 도래를 맞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신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서적인 복음신학의 어원과 어휘를 본질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복음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20세기 중후반부터 일어난 상황적인 사회복음주의자들의 복음주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전에 선지자들이 축적된 복음신학이나 주님 이후에 사도들의 누적된 복음신학을 복음의 본질이나 핵심이나 원리나 원칙으로 볼 것이 아니며 지엽적인 상황신학을 복음신학의 본질이나 핵심이나 원리나 원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본질, 핵심, 원리, 원칙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주장입니다. 20세기까지 이런 복음과 복음화와 복음운동과 복음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복음화도 까마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며 거역하는 일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믿기만 하면 되고 전하기만 하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과 신학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오늘의 구원과 행동신학과 실천 이론에 의거하여 혁명도 폭력도 불사한다는 쪽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적으로 만들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나 복음화, 복음운동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나 복음화나 복음운동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공동사역, 코미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화나 복음화운동은 역사 안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체가 복음화의 역사성이며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복음이 되게 하신 그 자체가 곧 복음화의 출발이었고 종결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운동을 교리나 신조나 신학 따위로 제한시키거나 어떤 상황이나 정황의 한 프락시스, 실천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한 왕국이나 제국으로는 가시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화할 수는 없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주의나 교리나 신조나 신학의 메인 복음이 아니요 어느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화된 복음 운동으로서의 복음 신학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타락으로 멸망 중에 있는 인류를 영생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사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나 거역을 거듭함으로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진리를 제시하셨으나 율법적인 종교관과 사회관과 국가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사도들과 새 이스라엘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조직하게 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금도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화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타락으로 멸망 중에 있는 인류를 영생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사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나 거역을 거듭함으로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진리를 제시하셨으나 율법적인 종교관과 사회관과 국가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사도들과 새 이스라엘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조직해 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금도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확신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음에 충만한 상태를 복음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화 운동이란 그러므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금도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확신하고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복음에 충만하고 변화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적용하는 운동을 복음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화나 복음운동을 선교라고도 하여 왔지만 복음화나 복음운동은 전달 차원이나 정보 제공이나 어떤 의식이나 교리나 신학의 제공과는 아주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턴이 주장한 빛의 입자는 직진한다는 이야기와 같고 영국인 토마스 영이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파동은 간접 현상을 나타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은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에서 사방으로 파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2개, 3개, 4개 던져도 파동은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겹친 파동의 진폭이 2배, 3배, 4배가 되면 파동과 파장은 가득 차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복음화이며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이 파동에는 간섭 현상이 있는데 복음과 복음화 운동에서도 같은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금도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확신하고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복음에 충만하고 변화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논급하는 것을 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체험하고 고백한 복음은 다음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 칼 바르트의 언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바르트는 성서로 돌아간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새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